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문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깊이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뒤만 잘 따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며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좀 다 아시지만 그냥 좀 약간 어렵게 꽃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우셔서 말은 그렇습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제 개념을 아실 텐데, 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개념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풍력 발전 혹은 이제 수력 발전인데, 다 아시겠지만 이 수력 발전이라는 게 물레방아하고 그냥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물에 저장해 놨다가 어느 날 수문을 열어가지고 높은 곳에 있던 물을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이죠.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지다가 물레방아 같은 이 발전기에 이게 도는 이제 어떤 판이 있죠. 그걸 때리는 거예요. 슉 하고 떨어져 딱 때리는 거죠. 그러면 그 발전기가 떨어지는 물의 힘을 받아서 힘차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밝히는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 전기가 우리 가정에 빛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력 발전기에서 더 강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더 많은 양의 물을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물의 힘이 물레방아처럼 생긴 발전기를 더 강한 힘으로 지속적으로 때리면서 더 많고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한계는 명확하죠. 계속해서 물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한계인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만드신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라는 것은 그 비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고 그것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아래로 떨어질 때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고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잘 떨어지기만 해도, 그 힘을 잘 이용하기만 해도 우리 삶에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선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이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셨냐?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 위치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대로 똑같이 통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질 때만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위에 머물고 있으면 구원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냐?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 현상을 영적인 세계에서 뭐라고 부르냐?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말투나 자세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높아져 있던 나를 끝없이 밑으로 떨어뜨리는 이 양상, 삶의 자세, 이 노력, 이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날마다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의 고정값이라는 것은 밑으로 떨어뜨리면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밑으로 떨어뜨리면 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사람의 이제 이 자세라는 거죠. 사람은요,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에요. 내려가는 양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요. 그런데 위에 있던 사람이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이에요. 사람이라는 이 죄인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고정값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남과 비교해서 아주 사소한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하나 더 가지고 있고 잘난 게 있으면 그 작은 걸 가지고도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 집은 화장실이 하나인데 우리 집은 두 개예요. 저 집은 이제 서울이라도 집이 뭐 변두리에 있는데 우리 집은 이 집이 서울에서 좀 중심가에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개수 가지고도, 몇 킬로미터 차이 뭐 집의 위치를 가지고도 교만해지고 낮아지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건덕지 하나만 잡으면 그거 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사람 급을 나누고 위냐 아래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천적으로 마음이 높아요. 선천적으로 마음이 높기 때문에 자존감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다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겸손이란 뭐냐? 어느덧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내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는 게 일단 겸손이고, 그것을 회개하고 끝없이 이 자아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것, 뚝뚝 떨어뜨리는 이 자세, 이 추구하는 방향,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겸손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요.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비중이 무거우면 무거운 존재일수록, 어떤 조직 안에서 이 영적인 질서가 위치가 높은 데 있으면 있을수록, 그보다 높은 존재일수록 그 존재가 자기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겸손을 실행할 때 살아나고 거기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의 몇 사람도 아니고 가고 오는 모든 세계의 택자가 이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구속의 엄청난 에너지, 이 운동력,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영과 육의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무거운 권위를 가진 창조주, 그러니까 임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무겁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창조주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인 3층 천에 계시다가 이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만 달린다는 십자가 형틀 위로 떨어지신 거예요. 더 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린다는 것은요, 더 밑이 없는 거예요. 가장 밑이에요, 가장 밑.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무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 겸손을 이루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겸손의 능력이 영생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은혜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고 오는 모든 택자의 삶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풍성한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분이, 너무 위에 있던 분이 가장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 능력의 풍성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겸손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총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하필 이 빌립보서에서 겸손이라는 주제를 왜 다뤘는가? 이유는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언제나 이제 지도자들이 군침을 흘렸던 땅입니다. 왜냐?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세웠던 도시인데, 빌립이 이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황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다 돈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이 도시를 굉장히 아꼈고, 로마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때 그 지위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본토의 시민과 거의 동일한 특권을 누렸다는 거죠. 뭐 그 특권을 보면요, 빌립보의 시민권이 있으면 채찍으로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중한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었고, 빌립보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만 처벌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아무도. 굉장한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자기가 빌립보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겼어요. 1등 시민, 2등 시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이제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자체에 교만이라는 공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내면 세계 안에 이 빌립보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 때문에 1등 시민, 2등 시민 이렇게 나누고, 어떤 사람은 가문의 출신 때문에 1등 시민, 2등 시민 이렇게 나누고, 뭐 신학교를 가도 그게 있대요. 목회자 자녀는 뭐 성골이고, 장로님 자녀는 뭐 진골이고, 이런 식으로 어딜 가든지 다 1등, 2등을 나눠요. 다 나눠요. 급을 나눠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랬다는 거죠. 우리는 1등 시민, 특별한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도시 자체에 교만의 공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 죄패인 이 도시 한복판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어려운 도시예요. 차라리 교회가 세워질 때 있잖아요, 고난이 있고 가난한 데에 세워지면 훨씬 더 부흥이 잘 돼요. 이런 데다 교회를 세워버리면요, 이거 그때부터는 이제 목회자가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만의 유혹에 시달렸겠습니까? 여기는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땅을 파면 황금이 나오고, 그래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져요? 어떻게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헌금을 많이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색에서는 못 벗어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높은 곳을 사랑하고 밑으로 떨어질 줄 모를 때 교만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랑 교만은 그냥 아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만하는 그 즉시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교만해지는 순간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 왜 성도가 회개가 안 돼요? 아니, 그 성도의 본질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 못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근데 왜 회개를 못해요? 교만해지니까 그런 거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잃을 게 많아지고, 갑자기 체면이 중요해지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아니 뭐 좀 된 줄 알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회개 안 되잖아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워도 회개 안 되면 그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교만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기로 인식이 된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이상한 사이비 단체 되겠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에게 고난은요, 형벌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왜입니까? 고난이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에게 진짜 위기는 성공이고 행복이에요. 왜입니까? 성공과 행복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의 바람이 쑥 들어와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늘로 찌르잖아요. 교만의 바람이 훅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매일 실패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맨날 뭐 안 되는 일만 일어나야 돼요?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도 교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제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겸손에 대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어요. 성도의 삶에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는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짓고 있는데, 아니 가난한 교회나 부자 교회나 다 죄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좀 뭐 좀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던지는 카드가 뭐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를 꺼내든 거예요. 니들이 잘났니? 예수는 너희보다 잘난 존재가 아니야. 그냥 그분은 창조주야. 그분도 겸손하는데 네가 뭔데 교만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이라는 주제를 꺼내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의 시민권이 있는 이 세속인은요, 교만이 그들의 능력일 줄 모르겠지만 천국 시민권이 있는 택자에게 능력은 겸손에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본질은 겸손이에요. 그가 전능하다라고 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에다 썼습니까? 낮아질 수 있는 능력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겸손하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무능한 거예요. 낮아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낮아질 줄 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존재로 이 겸손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질서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인 바울과 디모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의 종 바울이에요. 예수의 종 바울.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할 때 로마서에도 소개했지만 언제나 자기를 둘로스, 그러니까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정말 비천한 종으로 늘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너무 변질이 됐어요. 너무. 자기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종입니다. 다 척이에요. 척.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자신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스가 어떤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당시에 제사를 드는 데 쓰는 새 한 마리 값보다 더 싼 노예라는 호칭으로 자기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사회에서 가장 낮은 호칭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일단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마음이 낮아진다? 그거 안 돼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면 되겠죠. 마음이 어떻게 낮아질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낮아지려면 일단 방법이 없고 자기를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하는 직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려면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내가 교만해졌다,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다, 그럼 일단 있잖아요, 일단 몸이 비천한 일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끝없이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봤다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사람이 학문으로는요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온갖 학문을 다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영적으로는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이 낮아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자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소개하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나의 주인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그러면서 늘 텐트 만들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경험하는 게 뭐냐? 지도자가 자기를 떨어뜨리니까 온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에 은혜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평강이 깨져요? 왜 은혜가 없어요?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자기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겸손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 목사님하고 직분자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 좀 된 줄 알아요. 아니, 교회에서 대접 좀 받고 뭐 직분 좀 이렇게 받으면요, 교회 의사결정을 자기가 하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뭐 좀 된 줄 알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 누가 좀 쓴소리 하면요, 가르치려고 하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배우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문제예요. 그거 정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는 저로부터 시작되고 직분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부터 쓴소리 듣는 게 안 되고 오늘날부터 배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처방받는 게 뭐 큰일이라도 되는 듯이 처방조 한번 받아놓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수지 맞았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은 수지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수지 맞았냐? 지도자가 겸손한 거예요.
지도자가 겸손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완전 수지 맞은 거예요. 겸손한 아버지를 만난 자녀들, 겸손한 지도자를 만나는 성도님들,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교회가 정말 너무 불쌍하다, 어떤 목원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 이유가 뭐냐? 겸손해질 줄을 모르는 목자님들, 겸손해질 줄 모르는 목사 만나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자기 지도자를 본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겸손이 인생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겸손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바울의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목회자와 겸손한 성도가 만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물질이 오고 가는데, 이 물질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깨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돈이 있는 데서 일어나는데, 돈이 막 오고 가거든요. 근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어쩜 너는 학벌이 그렇게 좋은데 겸손할 수 있냐? 너는 어쩜 그렇게 부자인데 겸손할 수 있냐? 그게 사도 바울이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잘 만나고 지도자 잘 만나니까 겸손한데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빌립보에서 기록되는 사도 바울의 감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이 뭐냐? 이게 바로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의 힘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그렇게 훼손될 일이 없어요. 잘 살아요. 잘 살아. 기쁨을 사탄이 함부로 못 뺏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뭐 어릴 때 사람이 쓴소리 잘 들어요. 그 기쁨이 안 사라져요. 뭐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날부터 쓴소리 한번 듣고 막 부글부글하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의 인생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건 진짜 교만해서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건요, 스스로 불행해지는 구조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감정은 마음, 다시 말해서 생각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긍정의 힘에 빠지면 그것도 또 하나의 강박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생각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사는 날 내내 질투에 시달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질투를 했어요. 얼마나. 아니,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나한테 안 와요. 막 10,000명, 20,000명씩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질투가 나죠. 그분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회개하거나 싫어하거나 공격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너무 거룩하면요, 사랑 못 받아요. 너무 거룩하면요, 공격당하는 거예요. 미움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질의 구조상 거룩한 분이 죄악된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의 사랑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싫어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러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면 제일 나쁜 건데,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네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일은 되게 이상한 일이야. 저도 제 자녀를 기를 때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혹시 얘한테 너는 사랑받아 마땅하고 네가 미움받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야? 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쟤네들이 다 잘못한 거야? 제가 이런 잘못된 이 자아관을 심어줄까 봐 정말 겁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나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이게 있잖아요. 막 뒹구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상처가 되고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생각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객관적으로만 살아도 돼요. 삶을 잘 살게 하는 구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구조,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 이 구조가 뭐냐? 그럼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말끝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주제 파악 잘하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냥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객관적으로 을이에요, 갑이에요? 세상에요, 절대적인 갑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을입니까 갑입니까? 담임 목사가 절대적인 을이에요. 왜요? 아니, 목사가 자기가 얼마나 아무리 대단해도 성도님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성도님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명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는요, 본질적으로 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떠난다고 하잖아요. 잡아야죠. 아니, 나가지 말라고 빌어야죠. 낮아줘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굴욕이에요? 아니, 맞지 않습니까? 성도 없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명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성도님들이 교회 떠난다고 할 때 낮아지면 되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잡아야죠. 근데 어느 날부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성도 한 분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에헤, 뭐 나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낮아져야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갑이고 국회의원은 갑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 돼요? 누가 국회의원 돼요? 자기가 을인 걸 잘 아는 사람이 당선되더라고요.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누리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지만 선거철 돼보세요. 그러니까 허리를 못 펴는 사람들이 대통령 아니에요. 허리를 못 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회의원 중에 진짜 이렇게 경력이 높은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골프랑 정치는 고개 쳐드는 순간 이게 떨어진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이게 한 번이라도 당선된다는 걸 아는 거죠. 아니, 세상에 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애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주제 파악하시라고요. 주제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아니, 나이 들면 들수록 아내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절대적인 을이죠. 그러면 아내를 귀한 줄 알고 사랑해야죠. 아내들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남편 없이 애 어떻게 기를 거예요? 남편 없이 자기가 얼마나 서러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을이죠. 그럼 옆에 있는 남편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죠. 뭘 그렇게 많은 걸 말해요? 그런데 남편들은 자기가 갑인 줄 알고 나 아내가 뭐 대접을 안 해줬다, 뭘 안 해줬다, 지옥을 살고, 아내들은 이게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여왕인 줄 알고 뭐 남편이 사랑 안 해줬다, 뭐 나를 대접을 안 해줬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다, 뭐 뒹굴고. 아니요, 우리는 서로가 옆에만 있어만 줘도 감사한 존재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을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지어놨어요. 자기 주제 파악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불굴의 의지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정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무한정 을이에요. 뭐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회개가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겸손인데, 주제 파악하는 게 힘들잖아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것은요, 결핍을 경험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교회를 섬겼고 오히려 성장하는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그런데 저처럼 너무 어려운 것만 겪은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고 꼬인 게 있어요.
저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게 되게 힘들죠.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반면에 제 아내는 구경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것만 경험했는데 제 아내는 되는 것만 경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작은 교회를 일단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만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저와는 반대로 꼬인 게 없어요. 영적으로 패배의식, 부정적인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그냥 객관적인 현실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 존재하는 교회 숫자가 55,767개예요. 많죠.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 숫자가 몇 프로나 되냐고 하면 전체 교회 중에서 3%가 채 안 돼요. 3%가 채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아예 자립이 안 되는 교회의 비율이 무려 35%가 돼요. 그런데 지금 자립을 했어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거나 침체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실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한 분의 성도님이 등록한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의 기적을 뚫은 거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더군다나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다는 건 그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벅찬 감격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기만 해도 와,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벅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되는 교회만 경험한 제 아내는 그게 당연해요.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허벅지를 꼬집으면 감격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성도가 등록할 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교회가 한 명이 등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감격이 몰려오죠. 근데 되는 일만 겪은 사람은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성장이 이렇게 지속되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한일교회가 어려웠던 때를 경험한 분들은 이게 감격이 있거든요. 근데 성장할 때 온 분들은요, 이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예요. 이게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본 세팅이 마음이 높은 게 있고, 그분들은 감격적인 일이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20대 청년을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얘들은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선진국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새끼 밥을 먹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죠. 얘들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직장에서 못 참아하고 뛰쳐나오고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하고 뻑하면 뭐 자존심 상했다고 자살하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대접받는 게 당연한 풍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만해요. 얘들 기쁘게 살게 해주시려면요, 여러분 얘들한테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을 가르치는 건 방법이 없어요. 겸손한 걸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맨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 밥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끝없이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은요, 풍요한데 불행해져요. 분명히 풍요한데 빈곤해요. 자존심 상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자기 주제 파악하고 자기 주제를 배우면서 겸손으로 끝없이 자기를 떨어뜨려야 돼요. 계속 떨어뜨려야 돼요. 계속. 그런데 계속 떨어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회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치우친 게 아니고요, 회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좀 아세요. 이게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냥 여쭙기를 원해요. 겸손하세요?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으세요?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 새끼 밥을 먹고 있다,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오늘도 튼튼하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서 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객관적인 주제 파악 잘 하셔서
여러분 내면 세계 안에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뭐가 되면 겸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나는 뭔가 탁월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주님,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높아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마음이 높아지면 괴롭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깨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려와야 된다고.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주제 파악만 잘해도 네가 내려올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내려오고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주제 파악 잘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원래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감격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제 파악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제 파악 잘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